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십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무엘상 27장을 통해서 다윗이 위기를 맞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이러다가는 결국에는 사울 왕에게 붙잡혀 죽고 말지. 그러니까 차라리 블레셋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가야지. 그러면은 사울 왕은 나를 추격하는 것을 포기하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결심을 하고 그를 따르는 600명의 용사와 더불어 블레셋에 속한 가드의 아기스 왕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했다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믿음이 위대한 다윗을 보십시오. 오랜 도피 생활로 인해서 믿음이 약화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투병을 한다거나 아니면 연속적인 사업의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각별한 신앙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깊다 하더라도 기다려 장기적인 투병 그리고 연속된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화되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약해지니까 사람이 무서워졌어요. 참 이상하죠. 믿음이 약해지니까 사울 왕의 존재가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했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는 나약한 언사가 서슴없이 그의 입가에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봤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울 왕의 손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엄습하니까 도망치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갔던 것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함께 되뇌었습니다. 어떤 말로 함께 복창을 했냐면은, 정말 위기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급박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나의 믿음에 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셨죠? 왜 이렇게 조용할까? 여러분 같이 했어요. 저하고 같이. 그런데 아련하게 무슨 얘기인가 그렇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십시오. 정말 위기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위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급변하는 내 주변 상황이 아니라 흔들리는 나의 믿음이 위기고 문제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7장은 다윗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겪은 위기를 소개한 내용이라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8장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겪는 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이 4절에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28장에 전개된 내용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여러분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위급한 상황을 맞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더라 하는 내용.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라는 내용.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려보자 하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할 테니까 이 대략적인 계획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은 위급한 상황이 닥치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구약 시대에는요, 꿈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보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났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요셉도 꿈에 곡식단, 자기 곡식단을 서고 아버지를 비롯해서 다른 형제들의 곡식단들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고기를 숙이는 그 꿈을 봤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향하신 기대와 계획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림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알 수 있는 방편이었습니다. 우림은 둠밈과 더불어 대제사장이 착용하는 판결 흉패 안에 보관되었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우림과 둠밈이라 하는 도구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당시의 도구였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은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선자의 신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왕의 고백을 보면 사울왕은 꿈으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림으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라도 신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방금 이제 일어날 판인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렇게 답답할 노릇이 인생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사울왕은 엉뚱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엉뚱한 일이 7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성경은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을 만난 일을 의외로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28장 8절부터 25절까지 장장 무려 18절에 이르도록 바로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을 만났던 일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주거나 아니면 신학적인 통찰력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를테면 어떻게 접신이 가능했겠는가? 어떻게 죽은 혼을 부를 수가 있겠는가? 죽은 사무엘의 영혼이 어디에 있다가 나타나는가? 이런 게 대한 관심이지요. 궁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이 길게 기술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지켜지지 않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렇게 그 인생이 초조하고 불안해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의 이야기에는요,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조급하게 우는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데 몇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거 보세요. 지금 사울 왕이 한 아녀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입장이 공공하고 난처하더라도 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면은
한 나라 왕이 한 아녀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으로 맹세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지금 사울 왕은 한 아녀자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입에 올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한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조카들이 와가지고 이런 일을 얘기했는데 삼촌의 얘기를 잘 못 알아듣지 않고 믿지 못하는, 야, 내가 너희 할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데 들어,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삼촌이 한마디 하면 알아들어야지. 삼촌과 조카 이야기가 오늘 성경은 한 나라의 왕과 그 당시는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던 한 아녀자의 대화에서 이 왕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급하고 그만큼 초조했다는 얘기죠. 또한 15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라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사울 왕이 자기 입으로 제 입으로 심히 다급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실신했어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입술이 마르고 입맛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다급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신접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준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위기 때에 그 진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할 때, 평탄할 때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삶의 위기가 닥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내 딸이지 내 아들이지 라고 인정하게 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사무엘상 28장 18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역대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역대기 10장 13절 14절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면서 역대기에서는 역대기 사가는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제사장만이 침례할 수 있는 제사법을 어기고 직접 침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멜렉인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각 왕을 살려들고 살찐 짐승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은 사무엘상 13장에 나온 얘기고 그리고 사무엘상 뒤에 얘기는 15장에 나온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설명하고 들었던 내용이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뜻으로 살 것인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의 갈등이며 싸움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뭔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갈등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다음부터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해요.
그런 모습을 본 아버지가 녹두리처럼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놈아, 난 내가 반에서 1등을 한 번이라도 하면 원이 없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 얘기. 그랬더니 이 아들놈이 눈을 동그랗게 반응을 보입니다. 아버지, 내가 반에서 1등 하면 뭐 해줄 건데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1등만 하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을 더 크게 뜨면서 정말이에요? 그럼 정말이지. 1등만 해. 차 사달라면 사주실 거예요? 그래, 1등만 해. 이제 말이 막 나가는 겁니다. 그래, 1등만 해. 이렇게. 그날부터 이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깥에 나돌아다니지도 않고 컴퓨터 게임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잠도 자지 않고 책만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당황이 되죠? 그럼 그때부터 누가 당황이 되겠습니까? 약속한 아버지죠. 여보, 나 저놈한테 차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돈 가졌어? 이렇게 부인한테 묻게 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털 뽑지 말고, 다리 잘라내지 말고, 내가 이해되는 거,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선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무식해서 성경을 해석할 줄 모릅니다. 읽는 대로, 듣는 대로, 보는 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살 겁니다. 라고 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당황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이 두 번째 실패한 이유는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무당을 찾아가서 앞날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면 흥하고 우상을 믿으면 망합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가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고 우리 개인의 삶을 삶이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흥하고 우상을 믿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울왕이 세 번째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울이라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잘 듣는 자라는 히브리어 샬에서 파생했습니다. 이름대로로 말할 것 같으면 그는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태도를 가지고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인본주의의 천형이에요. 죽어도 안 물어, 죽어도 안 물어. 하나님께 물을 것이 있느냐? 뭐 물을 것 있어?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께 잘 묻습니다. 올라가리까 말리까? 전쟁을 하리까 전쟁을 하지 말리까? 갈까요 말까요?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에게 묻듯이 그렇게 물어나갔습니다. 사울왕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울왕이 평상시 하나님과 교제를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평상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누리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상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사울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지금 당신은 어느 길목에 서 있는가? 다윗은 우리처럼 연약해서 실수도 많이 했지요.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놓은 적이 없어요. 죄를 지으면 지은 대로,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리고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놓지 않았어. 반면 첫 출발이 좋았던 사울왕은 말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채 아주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말씀 묵상,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려면요, 말씀 묵상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말씀 묵상을 하지 않은 목사는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가짜 목사이고, 말씀 묵상을 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가짜 성도다. 말씀 묵상이 없으면요, 부부싸움을 하고 서로 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사이에 대화가 없으면 지옥이죠. 마찬가지로 말씀 묵상이 없으면 주님과 나 사이에 대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말씀 묵상에 목숨을 거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두 번째는 새벽 기도예요. 모세의 능력은 회막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회막이란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회막이란 단어가 나오죠. 회막이란 게 무엇인가? 이것은 미팅 텐트, 이 회막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겁니다. 이 모세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미팅 텐트, 회막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의 처소였다는 것이죠. 회막은 자기들이 거처하는 곳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웠습니다. 회막을 별도로 세운 이유는 뭐냐면 방해받지 않은 시간, 방해받지 않은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별도로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기 좋은 때와 장소가 저는 새벽 기도회라고 믿습니다. 새벽은 온갖 인간의 욕심이 잦아들고 고요하고 차분해지는 순간입니다. 전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에게 능력을 줬던 것이 회막이란다면 오늘 새벽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는 초소가 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의 모든 간구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 교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구했던 것이 시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영적인 거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영적인 거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비밀이 에베소 1장 4절에 나오는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면 사랑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 안에서라는 구절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신랑과 신부가 나누는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지속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유지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풍성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 인생의 답이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선곡한 찬송 하나 부르고 복음성가 하나 부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당신이여 하는 그런 찬양인데, 그 마지막 후렴에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그렇죠, 다윗은 죄를 졌지만은 답답했지만은 실수 많이 했지만은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당신이 좋아요, 사랑합니다, 참 좋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부르시겠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새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